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89편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0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약속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9편의 시는 이제 시편의 세 번째 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에스라인 에단이 누구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스라인 아니고요. 에스라라는 조상을 가진 그 조상의 후에 에스라 사람 에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인이 이 시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이 시는요, 제왕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정의에 따라, 자기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의 온전한 것들을 모두 다스리신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시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다 패배하고 나라가 멸망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과거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민족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 민족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복 받게 하시겠다고 말이요. 하나님,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왕위가, 너의 나라가, 그리고 이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는 전쟁에서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패배하게 되었고 그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왜 지키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고통에 차는 신음소리를 가지고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기도하던 도중 우리 민족이 왜 침공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 민족이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인은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었고 또한 어떠한 것을 깨달았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편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말로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향한 자기의 사랑을, 그리고 이스라엘과 나누고 싶은 이 사랑의 관계를 더욱 완전하게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단순히 말로만, 자기 기분 내킬 때만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과 무엇을 맺었나? 바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뿐만으로, 단순히 내 기분에 따라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나는 너희에게 복을 베풀고 너희는 나를 믿으며 살아가는 이 영원한 관계를 추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패배를 겪는 가운데
아무런 반응 없이 그들을 방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마음이 식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보다 다른 민족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신 것일까요? 시인은 기도하며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 법을 너희가 버렸다. 내 규례대로 너희가 행하지 아니었고 내 율례를 깨트린 자가 바로 너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가 바로 너희다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이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를 소망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여러 신들, 그리고 나의 힘과 능력 또는 이 세상의 또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죄에게서 멀어진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너의 이웃들을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거룩과 사랑의 삶 또한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나아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마는 것처럼 그들도 그냥 자기가 기분이 내킬 때마다, 뭔가 자기에게 많은 재물이 들어올 때마다 예배당으로 나아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나 정도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지, 나 정도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삶을 반복하며 단순히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 복과 구원을 얻어내려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시인하며 남들이 볼 때에만 거룩한 척하며 지내고 내가 무언가 돈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완전하여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에게로만 고정되지 않은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사람들이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며 살지 않는 그것이 절대 나의 인생의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죄라 여기지 않았고, 그것들을 설령 죄라 여겨도 에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런 가벼운 죄는 흘려 넘기시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이런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3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떠나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던 그들은 하나님이 떠나시자마자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의 맞은편에 서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채찍을 휘두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나의 언약을 온전히 수행하며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존재로 좌천되었다라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시인의 입을 빌려 시편 89편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보시냐, 그렇게 보지 않으시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축복도,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의 저주도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시인이 기도 가운데서 깨달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3절에서 시인은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으나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먼저 그 관계의 언약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의 입을 빌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인자함을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너희들에게서 패하지 아니하겠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다시 이 깨어졌던 언약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약은 깨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 언약을 깨부셨지만 그 언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시인은 이 시를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89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죠. 여러분,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요, 약속입니다. 단순히 내가 이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은요, 두 당사자가 무언가 주는 게 있다면 무언가 받는 게 있는, 즉 책임과 권리가 동반되는 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축복을, 모든 구원을, 모든 평안을 받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이 언약의 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책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권리는요, 내가 그들에게 모든 감사와 영광, 그리고 믿음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권리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책임과 권리 중 나의 책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신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이 언약 가운데 추구한 것은 오직 내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온갖 좋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어찌 이 언약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은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그 책임을 온전히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 완전히 깨져 버렸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예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그 책임을 온전히 신경 쓰고 있습니까? 우리들 또한 이 많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책임을 다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만을 믿고 너희가 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 때 우리의 언약은 완전하여질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우리의 책임감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절대 나에게 구원과 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의 거룩과 이웃사랑의 사랑의 삶을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수행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언약의 책임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잠시 이 언약의 책임감에서 벗어난 죄악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벗어난 삶을 산다 한들 나의 책임의 방관으로 인해 이 언약은 깨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언약을 회복시키길 원한다는 그 인자하심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잠시 언약의 바깥에 거하여 살더라도 다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평안, 모든 기쁨, 모든 안전함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